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에 다른 곳에 쏟아놓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라와 그의 일당의 죽음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때 심판을 받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모든 악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교훈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 경고를 삼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경고인 경우,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를 삼고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경고일 때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 250명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다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향로를 수거해서 그것을 함께 망치로 쳐서 얇은 판을 만들어 이 번제단을 두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증거하는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 자손만이 드려야 됐습니다. 이 다른 이들이 그것을 탐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얇게 펴서 번제단을 둘러싼 것이죠.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앞으로 사람들이 제단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을 떠올릴 겁니다. 아론 자손도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이후에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잊혀져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늘 기억되고 늘 살아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표시가 되는, 이러한 기준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뭐 유월절이 이제 그러한 경우이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5가지의 제사 그리고 7가지의 절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는, 우리가 그 장면들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성만찬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며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사건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표시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사건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표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번제단을 두르고 있는 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 역할을 할까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철판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 언약궤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 향로로 기념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백성들이 돌아서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해야 될 텐데, 그 다음날 또 황당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선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반역자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은 기념물까지 만들어 놓고 그 이유와 또 그런 의미와 또 그런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또 어리석은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대항하여 또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 어떤 뭐 구름이나 강렬한 빛이 이제 동반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본 것이죠. 이에 모세와 아론이 급하게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을까 보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원망하고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바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는 그가 이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자신을 덕대시한다고 해도 그 공동체를 미워하거나 자신을 동떨어져 있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46절부터 보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또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멈추기로 하셨습니다. 이 참 많은 회중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죠. 처음에 250명, 그리고 오늘의 이 14,700명.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그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 고라의 일당이 반역을 행하였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가 위험해지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보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교훈하심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늘 옳은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는 길들을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마음을 닫는다면, 귀를 닫는다면,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힘든 사건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훈이 남겨져야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헛된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교훈들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이 나에게 책망할 때,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은혜로서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단지 한눈 팔고 단지 마음을 비우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것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